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구약성경 934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존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때리라. 말씀으로 때리라. 때리라 해가지고 좀 표현이 과격하긴 한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라 하는 뜻입니다. 먼저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가장 먼저 쓰였냐면 이 창세기 2장 7절에 가장 먼저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보시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렇게 여기서 이 생기라고 할 때 이 기자가 바로 영혼입니다. 앞에 생은 살아있다라는 그 두 단어를 합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를 불어 넣으셨다. 우리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영혼을 불어 넣었다라고 할 때 요 27절에 사람의 영혼 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생기, 기를 넣으셨다. 그러니까 흙으로 마치 우리 도자기 같은 큰 그냥 흙으로 빚어진 그런 인형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자 무엇이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 이 흙에 불과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사람을 진정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 짐승과 사람을 구별할 때 여러분 이 영혼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등불 같은 역할을 한다. 여러분 등불이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뭐 따뜻하게도 해주지만 그 등불은 기본적으로 밝혀주는 역할, 그리고 뭔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할 때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밝혀주는 역할을 하듯이 이 등불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안에다가 이 등불을 밝혀 놓으셨다. 그러면 이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27절 끝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 깊은 속을 살핀다. 깊은 속을 살핀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진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왜 흔히들 그러잖아요. 너는 언제 사람이 될래? 사람한테 사람이 될래라고 하는 말은 우습잖아요. 그 말의 그 이면에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짐승이랑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데 너는 왜 짐승이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느냐? 즉 인간 안에 있는 영혼으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것을 관찰하는 왜 그런 능력이 없느냐? 왜 너 자신을 되돌아보지도 않고 왜 네 자신의 잘못, 네 자신의 죄악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지막 짝을 이루는 30절에도 나중에 사용이 됩니다. 30절을 보시면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람의 깊은 속을 때린다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양심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이 우리를 때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엇으로 그 자신을 때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 교육이 가능하고 윤리 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등불이 돼서 우리의 이 깊은 것, 문자로 직역하자면 뱃속을 들여다가 프레쉬를 비춰서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여러분 12절에 보면 우리 영과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 영과 혼, 영혼을 찌르고 쪼개고 살핀다. 여호와의 등불과 같은 영혼도 우리 자신을 여러분 비추어 본다면 그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당연히 비추어 보시는 거죠. 양심을 하나님께서 계속 비추어 보시겠죠. 너 양심이 있니? 네가 그렇게 말을 하고도 네가 그렇게 판단하고도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도 네 영혼이 너 안을 비춰주는 여호와의 등불과 같은 네 영혼이 지금 제대로 된 것이냐라고 책망하는 그 위에 대법원 같은 기능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밑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다시 우리 안을 들여다 보는 것이죠. 마치 외과 수술용 메스와 같은 그 기능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고 정교하게 우리의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판단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람한테 자꾸 털어놓는 것도 중요하죠. 막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막 온갖 생각들과 온갖 판단들과 온갖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 답답할 때 사람 찾아가서 왜 한바탕 털어놓으면 좀 후련하십니까? 후련하십니까? 후련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또 찝찝하기도 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 너무 괜한 말들을 많이 했나? 돌아서서 후회할 때도 많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것을 들여다보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있는 것을 얘기한들 여러분 우리가 공정하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적습니까? 왜곡되어 있고 내 중심적이고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걸 또 내 아는 사람이 또 내 친구가 그걸 들어주면 그 사람은 또 온당하게 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오해하고 또 말이 바뀌고 이렇게 되죠. 한 다리만 건너가면 내 속에 있는 말들이 답도 바뀌어 있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털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말씀 앞에 우리를 토해놓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대법관 앞에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 좀 동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어 놓고 내 사정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내 문제를 어찌 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려놓고 털어놓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야 할 사명을 주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여러분, 어떻게 주야로 묵상만 하고 있습니까? 막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전쟁 중에도 뭐 한 절 읽고 막 화살 쏘면서 암송하고 그러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항상 말씀이 떠나지 않게 내 심령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걸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집어넣는다는 뜻이 아니라 집어넣은 것을 꺼내라는 뜻이 묵상입니다. 그게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고, 되새김질하다. 짐승이 먹은 것을, 소가 그 먹은 여물을 안에 집어넣고 다시 꺼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막 입을 이렇게 갈고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게 되새김질 하는 줄 몰라서 이 소가 입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했더니 먹어놓은 여물을 다시 꺼내서 다시 잘게 잘게 씹는 행위,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가입니다. 성경을 읽고 종일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자꾸 그 말씀을 생각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종일 기도합니까? 그것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말씀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냥 다 24시간, 어떻게 24시간 성경을 읽습니까? 집어는 말씀이 우리를 비추도록 말씀 앞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진행되는 일,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은 것을 꺼내서 다시 해석해보고 적용해보고 비추어보고 반성해보고, 이 과정이 우리를 진정으로 무엇으로 만드냐면 사람으로 사람 되게 만듭니다. 우리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성경 읽기를 하라는 뜻이겠죠. 28절을 보시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저는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왕이 아니고 인자와 진리, 헤세드 앤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인데,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킨다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한다가 아니라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킵니다. 그리고 인자함이 그의 왕위도 그의 보좌도 견고하게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어가 인자와 진리, 인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왕,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그리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재판해야 하는 왕, 이 왕을 무엇이 지켜줍니까? 군사력, 외교력, 정치력, 경제력, 이것이 왕과 그의 보좌를 지켜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이 왕을, 그리고 그의 보좌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가
인자와 진리가 왕의 보좌를, 왕을 지키고 보호한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 이 두 단어가 함께 결합돼서 나오는 경우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함께 항상 쓰는 경우가 몇 번 되지 않는데, 그 몇 번 되지 않는 그 경우 모두 누구에게 붙여서 사용하냐면 하나님에게 붙여서 사용하는 단어가 인자와 진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 한 곳만 보여드리면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 다음에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여기서 인자와 진실,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자와 진리. 하나는 진리로 번역을 했고 하나는 진실로 번역을 해서 조금 다르고, 또 인자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고 인애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고 사랑이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 두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 에메트. 이 두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리가 가득한 하나님이다. 나는 무엇으로 내 주위 나를 지키고 있는 기둥 두 개가 무엇이냐? 인자와 진리다. 이 두 개가 항상 내 앞에 있더라. 당신을 우리 인간에게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 사랑과 그 성실하심이 여러분 없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단순히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순히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등불 되신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할 때에만 진정으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여러분 우리의 왕위도, 우리의 자리도, 우리의 삶도 보존이 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킨다, 지켜줄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지킬 수 있다, 다른 것이 나를 지킨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이 446장 주음성 외에는 3절의 가사,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제 찬송가에는 거기에 형광색으로 줄이 쳐져 있습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여러분 내 생명 헛되다. 내 삶 자체가 마치 영혼이 떠난 몸이, 여러분 그걸 시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떠난 몸과 같이 주의 사랑이 떠나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떠나시면, 주의 진실하심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헛되고 헛된 아벨과 같은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기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약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잠시 떠나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 즉 하나님은 처음과 끝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인생, 그 약속을 우리가 간구하는 인생. 주님, 내 인생 붙들어 주십시오. 내 자녀들도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평생을 모은 재산도 나를 붙들어 주는 것 아니고, 내가 악착같이 지키고 있는 건강도 나를 붙들어 주는 것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9절을 보시죠.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특별히 여러분 뒷부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그의 백발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백발. 나이가 들면 자연히 머리가 하얘지는 것이죠. 이 백발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늙은 자의 아름다움, 즉 늙은 자의 영광, 늙은 자가 내세울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지혜밖에 없다. 젊은이들처럼 힘이 있느냐? 아니라 늙은 자는 지혜가 그의 면류관이다. 아름다움이다. 단순히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무장이 되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인자와 진리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것으로 무장된 사람만이 여러분 백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 30절을 보시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애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앤다. 매는 사람의 깊은 속을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평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여기서 상하게 때린다, 즉 매질을 한다 하는 것은 육체적인 체벌뿐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금고형이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벌인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고형도 있었지만 체벌형도 있었습니다. 곤장 30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의 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씻어내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사람도 권장을 맞으면서 자기가 왜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뉘우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 때리는 형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 체벌도 우리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때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고 백발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곳, 사람 속에 있는 깊은 곳을 이 안으로 가득 채운 죄악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날마다 비추어 내시고 등불 되시는 그 말씀이 비추어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채찍질을 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밝은 빛 앞으로 드러내시는 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평생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 삶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